늘 찬양대석에 서서 찬양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여기 강단에서 서서 들으니까 정말 참 잘하시네요. 아주 참 좋은 찬양 고맙습니다. 저는 꼭 2년 전에 박국배 목사님께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러셔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그때나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도해서, 이북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분들이 늘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 그런 좋은 기회가 오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발생했던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또 제대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하고 가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을 제대로 좀 더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상군으로 한 18만 명이 왔고 대포가 한 400문이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대포가 자주 보내는 것도 없었습니다. 소련 탱크가 242대나 됩니다. 그리고 200여 대의 미그기를 포함한 소위 소련제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시작한 전쟁이 그야말로 아주 그냥 빠른 시간에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저희 군대였지만은 거의 한 반 정도가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부상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애국자로서 참 유명했던 분이고 또 이분의 별명은 불사조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진 전 정동교회 목사, 담임 목사이셨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손정도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여기 지금 윤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이 손정도 목사님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 애국 사상, 애국주의를, 애국민족주의를 늘 강해를 해주시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한 충청도에서 나온 젊은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키가 170cm나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학교를 다닌다는 게 이상스러울 때인데 선교사님이 이 여자분을, 학생을 이화학당에다가 보내서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손정도 목사님을 통해서 애국 사상을 엄청나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여사입니다. 이 유관순 여사는 그때부터 손정도 목사님의 가장 큰 제자의 하나로서 배우고 그거를 몸소 행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긴다는 건 말도 되질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되찾아와야 한다는 게
손정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해 가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경찰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뒷조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손 목사님은 소위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게 상해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이 중국 가셔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온 때에 그때에 손 목사님이 거길 가셔가지고 의정원의 의장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위 그 국회의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아가지고 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 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아들이 바로 손원일 제독이었고 그 손원일 씨는 우리나라의 초대 그 해군이 됐고 그 다음에 5대 국방부 장관이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오늘 이 첫 번에 순서로다 올렸던 이유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드님이며 이제 이분이 그 후에 늘 아버지한테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우리가 삼면이 바다다. 근데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바다를 제대로 나가질 못했으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나라가 부강을 하려면은 너도 어떻게 하든지 바다로 나가라. 그게 귀에 따갑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자기도 여기에서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대학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공부할 만한 데가 없거니까 할 수 없어서 손원일 씨는 상해 중앙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특히 항해학과에 들어가 입학해서 항해술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상선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터를 자기가 잡고 잘 이제 뻗어나가는 인때에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던 자기 취직했던 좋은 자리를 내던지고 그냥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셔가지고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이 박사님, 이게 우리나라의 해군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해군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해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아주 많이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도 자네 말을 내가 믿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 주변이 형편이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자금도 없고 돈이 나올 만한 데도 없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단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세력이 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기가 막혔던 소위 사회단체가 공산당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조선 남로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이 모두가 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해군을 만든다, 뭐 육군을 만든다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그때 이 손원일 씨가 이승만 대통령께 자꾸 얘기를 여러 번 드려가지고 그러면 자네가 한번 좀 노력을 해보게. 나라로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손원일 씨가 그때부터 모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 여러 곳에다가 특히 그 전보산 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전선주 내려다면은 그때는 전부 다 이제
요즘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요즘은 세면대로 많이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전보산대에다가 방을 갖다 붙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이들이요, 우리 이제 바다로 나가자,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모여서 모인 게 전부 28명이었습니다. 그 28명은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해군이니까는 바다에나 근방에 배에 가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설명을 할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그때부터 6월 달에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소위 해군에 들어온 이제 장교 후보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은 월급이 1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밥 3끼를 제대로 못 먹습니다. 쌀 사서 먹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15,000원이. 그런데 거기서 또 10분지 1씩을 내서 11조를 바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소위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이게 무슨 공군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밤낮 이게 아니다. 뭐를 했냐면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소위 고철을 모집을 하고 수집을 하고 종이도 수집을 하고 있는 대로 돈이 될 만한 건 다 모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야, 우리도 나가서 하자 한 게 품삯 비즈니스를 했어요. 옷도 고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도와도 주고 설거지도 가서 많은 사람이 하는 데 가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에 15,00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루에 3끼, 백성 중에 3끼 다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저 2끼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국민들도 야, 우리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해서 돈을 10원, 50원, 제일 많이 낸 기록을 보면 500원을 낸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8개월, 9개월이 지나니까 돈이 모인 것이 약 6만 달러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아시기에 지금하고는 다른 게요. 제 장모님이 여기 이화야 여고 선생도 하시고 이제 있다가 이 양반이 미국을 처음 공부를 하라 1935년에 가실 때 조선은행에 가서 돈을 300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가셨답니다.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미국 은행에 300원을 갖다 주니까는 300달러를 바꿔주더래요. 결국은 그분은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다 하시고 돌아오실 때 그 300달러를 바꿔서 300원을 가지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저희 국제적인 적이 없으니까 1대1로 그래서 저희가 6만 원 벌었으니까 6만 달러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수한 이 사람들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한 일들이 점점 이제 국민들한테 퍼지고 국민들한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자, 그러면 나머지 걸 우리가 좀 도와주마 해서 도와준 거에 한 3, 4만 불을 도와줘서 전부 6만 불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미국에 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사나 6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이 배가 물에 뜨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포탄을 맞아가지고 빵꾸 난 배, 물론 배는 가긴 가던 배인데 그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해군 사관학교 교정에다가 갖다가 놓고는 소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사관학교에 거기 가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배우던 건데 그것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고철로 내놓은 거를 우리가 $6만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는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 혹시 뉴욕시나 뉴저지 이쪽에 사시던 분이 계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뉴욕시 옆에 흐르는 강이 헛슨 강입니다. 우리나라는 허드슨 강이라고 그러겠지만 그 헛슨 강의 길 건너가 뉴저지인데 거기에 저지시티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 건너가면은 그게 지금은 그전 한 100년 전부터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건너가자마자가 호보큰이라는 데입니다. 그 호보큰에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조선소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물에 뜨지 않는 배를 운반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서 약 15분이 되는 소위 엔지니어들이 그리 건너가 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하고 미국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디 호텔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식당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그 배가 널찍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무슨 뭐 배추도 사고 뭐 미국 무도 사고 뭐 해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하고 그걸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친 그 배를 이제 소위 한국 태극기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1950년 약 3월, 4월 요때쯤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주미 대사가 장면 박사입니다. 그분도 참석을 하고 해서 이제 소위 명명식을 해야 되는데 그 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소위 백두산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백두산 함이냐? 이걸 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백두산까지 올라가자 하는 뜻으로 백두산 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저기 지금 나온 저 배입니다. 저걸 이제 물에도 뜨고 기관은 괜찮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저 뉴저지서부터 뉴욕에서부터 이제 몰구처럼 이제 하와이 쪽으로 나가다가 괌에 들러가지고 포탄이 있어야 되니까 포탄을 저 배에는 1000발을 실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100발만 샀습니다. 그 100발을 사가지고 이제 괌에서 사가지고 그걸 100발을 싣고 그리고는 하와이를 갔습니다. 이제 하와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해군이 이제 배를 한 척을 가지고 지금 입항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 그 교포들이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느냐. 근데 왜 그분들은 이제 조금 오해했던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와이는 미국 태평양 함대가 그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미국은 그 항공모함이 9만 톤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밤낮 9만 톤짜리 배가 들락날락 하는 걸 보던 우리 소위 교포들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안 되더라도 뭐 하간 한 몇천 톤 되는 건 아니까 1000톤, 2000톤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게 하나 보이는데 450톤입니다. 저기에 지금 가운데를 보면 그래도 태극기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을 하는데 명명식을 하는데 자 다음은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그래 놓는데 거기 한 130, 40명 교포들까지 다 모였는데 아무도 노래를 못했답니다.
마음에 걸려서 너무 흥분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참, 야, 그래도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서 한국에 와서 소위 만에 진해 항구에 들어온 것이 약 50년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2달 한 뭐 반도 채 못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진해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국 전쟁이 나니까 이 누구야 손원일 제독이 그쪽에다가 부산 쪽으로 빨리 가라. 이게 지금 이북에서 이 남쪽을 내려올 때 세 갈래로 내려오는 셈이 되는데, 하나는 의정부를 통해서 그 18만 명 중에 이제 몇만 명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한 줄기가 서울로 들어오는 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춘천 저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게 또 한 선이고, 그리고 다른 한 선이 지금 그 소련 소위 소련 군함인데 아주 최고로 속도가 빠른 쾌속정인데 1000톤짜리입니다. 거기에 그 북한의 특전 사령부들 군인들을 훈련시킨 600명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6.25 딱 25일 날 되니까는 오후 새벽 4시에 달려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는 첩보가 들어오니까 이 손원일 제독이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나마도 백두산 함밖에 없으니까 너는 포항 그쪽으로 내려가면 땅이 이렇게 쏙 나왔 데가 있습니다. 영일만이죠. 그러니까 그 영일만 거기에서 지켜섰다가 저게 내려오면은 그냥 쏴서 한바탕 해라. 막아라 하여간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건 그대로 거기 함장이 최씨인데 이분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뭐 하나가 쥐익 하고 지나가는데 뭐 엄청나게 빠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저거는 부산으로 그냥 곧장 들어가면 이제 저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포탄을 쐈는데 그 포탄이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왜? 우리가 포탄을 100발을 실었는데 뭐 이제 연습할 때 그걸로 써본 일이 없거든요. 뭐 나무로다가 잘라가지고 넣어서 나가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한 발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한 20발이 그저 퐁당, 조금 가면 또 퐁당, 그러니까 근방도 못 가고, 그런데 죽어라고 하여간 가다가 한 3,000m 거리서부터는 이제 이 함장이 이젠 야, 우린 안 되겠다. 저것들이 우리를 제끼고 부산항을 들어가서 상륙을 하게 되면은 우린 거의 이제 끝장난다. 그러니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계속 달려가자. 근데 저기에는 이 1000톤짜리 중무장 이북 함대에는 그 이북 사람들이 운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장교들이 4명이 소련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엔군까지 다 왔지만은 오기 전에 소련은 벌써 소련 군인을 거기다가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려낸 사람이 누구냐? 주가 초프라고 하는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러시아의 승승장구를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녀석이 직접 완전히 나와서 그 플랜을 다 짜줬어요. 일전은 의정부로 나가고 이렇게 춘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는 이렇게 해서 부산을 먼저 가서 뚫고 올라가면 우린 8월 15일 전이면은
이거 완전히 아래를 해방시킨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쫓아가가지고 백두산함에서 쭉 따라가다 500m를 남겨놓고는 그때 한 발을 쏘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서 배가 이제 양쪽으로 갈리는 그런 적이 되고 하여간 근 600명이 다 빠져 죽고 거기서부터 그야말로 백두산함이 이제 승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기기 시작을. 근데 저 배는 훗날에 그 후에 인천 상륙 작전 무슨 통영 작전 무슨 어디 작전에 저게 3년 전쟁할 동안에 어디 한 군데서도 포를 제대로 맞아보지 않고 아주 끝까지 활약을 잘해서 우리를 살려준 그런 군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소위 중국 모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배가 없어서 또 그냥 북한에서 온 배가 그냥 부산항에 올라와서 서울서 내려간 이 두 군데하고 마주쳤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영락없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십니다만 조금 전에 윤 목사님이 영상 올려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유엔군도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걸어 들어왔죠. 미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구호물자를 68개국에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항구가 없어졌을 뻔했어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산이 하나 백두산함 때문에 거기가 우리 게 되는 바람에 거기다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전쟁을 막고 하니까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 막았다는 게 그게 아주 또 큰 우리 이 역사상 중요한 그런 역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백두산함에 대한 했는데 이 백두산함에 68명이 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포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3사람이면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갔다가 붙잡고 앉아 있고 포 한 사람이 날라와 포알 넣고 그렇게 3사람밖에 한 조에 3사람인데 옆에 65명은 참 그야말로 잘해라 이러는 그냥 운동시합 나간 거나 다름이 없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우선 총을 포탄을 맞습니다. 그 전병익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은 결혼을 19회를 남겨놓고 그리고서는 이 6.25 전쟁이 터져서 군대를 나와서 그래서 늘 자기 백두산 한마에다가 자기 약혼녀 사진을 꼽아놓고 그러다가 배를 맞아가지고 하여간 그분의 피가 그 기록에 보면 피가 온 갑판 위에 있어서 사람이 댕기질 못하고 그러다가 대한민국 만세 하고 부르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고 남에도 김창익이라고 하는 또 분인데 이분은 정식으로 포탄이 배를 뚫고 지나갔는데 창자가 나오니까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그걸 이렇게 도로 담아 넣어주느라고 난리인데 야 그러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살면은 이게 며칠이나 더 살겠느냐. 그러니까 지가 다시 도로 빼서 내놓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2분이 전사를 했습니다. 저 배에서.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전쟁 역사학자인 노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백두산 함해 대한해협 해전은 6.25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적었습니다. 그만큼 만에 하나라도 이 손원일 제독이 이걸 생각을 안 해서 늦게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참 기가 막힌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함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그 이후에 미군이 전쟁을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구호물자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이후에 전투마다 맨 앞장에 서서, 뭐냐면 외국 군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상 작전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승리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이한 군함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금까지 보관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워낙 우리가 못 살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부품을 해군사관학교 교정에다가 하고 이 배 선체는 전부 또 고철로 이제 팔아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하겠고, 네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전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큰 일을 보이는 아주 적은, 누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 배 그걸 가지고 온 그 친구들은 저건 우리가 상대해야 시간만 괜히 없애니까 우린 빨리 부산을 가야 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을 우리가 지키는 참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워싱턴 DC를 가면요, 그 워싱턴 DC에는 한국 참전용사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1년에 약 32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오거나, 물론 한국 사람도 가고 미국의 사람들도 오고 해서 거기를 참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프랭클린 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그 판초 우의를 입은 미국 군인들, 육해공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거를 크게, 보통 사람보다도 더 2m 한 10cm 가량 되니까 더 크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바닥에다가 영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숙연해집니다. 야, 이게 참, 한번 자기는 코리아라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근데 그 아래 단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또 해놓은 건 뭐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물지를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둘로 갈라진 작은 한반도에서 소위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6.25를 상기하고 6.25의 이런 교훈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 나라를 또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옛날로 즉 195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 소위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이고 둘째로는 우리 민족의 긍지요 셋째로는 미군을 위시로 한 유엔군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모르긴 하지만 김정은이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제목에다가 우리의 각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오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각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당시처럼 엎드려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런 데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은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여간 무엇보다도 소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이 아직 멀었는데도 예수님이 어디 골짜기로 가셔서 기도하시라 나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기도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하면은 그건 중언부언하다가 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이래야만 되는데, 둘째는 우리 욕심을 거기다가 넣어서 하면 안 됩니다. 욕심 없는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돼서 가가지고 참 내일과 같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가 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1950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울고 부으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주는 아주 기가 막힌 각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도 보면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또 시편 84장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느냐?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내추럴 파워라고 그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너희가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라. 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면 그렇게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도 따라서 걷다가 주님의 눈빛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파도가 치니까 겁이 나서 딴 데 한눈을 파다가 몸이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무슨 형식 차리고 얘기할 새도 없이 급하니까 Oh Lord, help me. 하나님, 주님, 어서 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기도가 들려서 예수님이 빼주시고 다시 배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과거에 좀 아브라함의 기도, 엘리야, 다니엘의 기도, 히스기야, 모세, 또 한나의 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을 들여다보면서 느낄 적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는 늘 정성스럽게 주님을 알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제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회개 운동은 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1차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국회가 처음 될 때에 그 제1차 재헌국회를 하는데 이분이 자 우리 이렇게 의미심장한 날 그냥 우리 시작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운영 의원, 그 이운영 씨는 저는 어려서 제가 11살 때 6.25를 당했는데 그때 12살인가 13살 때 보니까 이운영 선생이 우리 종로구에 사는데 종로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제가 기억으로는 8분인가 10분인가 그 목사 하시다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재헌국회가 처음 생기는 때에 이운영 저 목사한테 이운영 의원 당신이 대신 좀 나서서 기도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그 이운영 목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당시 이승만 씨는 제일 연세가 많아가지고 의장이고 임시 의장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어 원수들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쪽으로 나눠진 나라를 통일정부가 수립되도록 그래서 양쪽의 국민들이 서로 손잡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상당히 한 7, 8분 되는 그런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던 식으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꽃피는 동산 그러고 하는 노래. 우리나라 어린애들 합창단이 미국에 와서 하면은 아마 그 대부분의 그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보고는 울고불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권력 숭배, 그 다음에 돈의 황금 숭배, 이렇게 숭배가 많은데 심지어는 이제 백 숭배도 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듯한데 아직도 나오는 사람마다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낼 때에는 나쁜 뒷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게 너무도 막았는데 이런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지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변화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사는 나라에 참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초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전에 나폴레옹 황제가 돼가지고 전장에 나갔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보초를 쓰다가 너무도 피곤해서 지 총을 옆에다 땅에다 놓고 그냥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총을 자기가 들고 그걸 미고는 왔다 갔다 초계를 봤어요.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깨어나 보니까는 지 총도 없고 웬 남자가 자기 총을 미고 대신 보초를 서주니까 이 친구가 가서 보니까는 나폴레옹 황제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총을 내주면서 야, 너가 한 사람 때문에 네 동료들이 몇천 명이 죽을지 몇십 명이 죽을지 알지도 모르는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은 특별히 용서하니 다시는 절대 보초 쓰다 졸지 말라. 그다음부터는 졸지를 않았고 나폴레옹이 훗날에 형편없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나폴레옹을 돌봐준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라의 앞으로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오래 장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